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잘 보시고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교회가 된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잘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봉사단체나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을 모신 우리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모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영혼 살리는 교회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잘 기억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초창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 집이 누구냐면은 바로 베드로의 집입니다. 1장을 보면은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빡빡하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실에도 가득 차고 그리고 안방과 건너방과 그 작은 방에도 사람들이 가득 찬 겁니다. 거기에다 모자라서 사람들이 집을 뺑 둘러싸가지고 창문을 다 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가지고 여러분처럼 지금 여러분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졸고 계신 3명만 빼고 이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뒤늦게 막 헐레벌떡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쳐업고 들것에다가 싣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헐레벌떡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집안에 사람이 꽉 찼고 집 주변에도 사람들이 팽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이들이 한참 망설이다가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은 중풍병자를 메고 그 지붕 위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으로 올라가면 지붕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도 하나의 생활 공간입니다. 올라가 가지고 뭘 했냐면은 지붕을 뜯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다리면 될 것을. 먼저 온 사람들도 있고 지금 한참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고 그리고 조용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지붕을 뜯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렇게 다급했을까요? 기다리면 되는데 예수님이 설교 다 끝나면 알아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실 텐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내려오려고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다급함과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다급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붕을 뜯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왜 다급했냐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번에 2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두 번째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앞전에 이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저 한쪽 구석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정체를 확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이 현장에서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열병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씩 가는 아주 힘든 질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 번에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열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 동네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다는 소문이 다 파다하게 소문이 나니까 그날 해질녘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예수 만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막 안수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몸이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다 정리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잠자리에 드신 겁니다. 저 같았으면은 아침 늦게까지 몸이 피곤하니까 골아 떨어져서 잤을 뻔도 한데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그렇게도 피곤할 텐데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가장 소중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둘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사역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은 기도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부자님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뭐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바쁜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바쁜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마음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주님 심정 가지고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여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다 말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예수님이 사역이 다 끝나고 밤에도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새벽에 혼자 뜨겁게 이제 기도하시는데, 이제 해가 중천에 뜰 만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아침에 해가 뜨니까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데리고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에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기저기 사방팔방 수소문해서 찾았더니 예수님이 어딘가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거기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계신데 지금 이러고 계실 것이 아니라 빨리 지금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려고 왔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전도하러 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위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사람의 인기를 따라서 예수님은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내 욕심을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추대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막 드높이고 예수님을 높일지라도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를 따라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내가 온 목적을 알고 나는 전도하러 온 것을 알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말들로 나는 가야 돼라고 분명한 목적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이 모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찾아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텐데 아마 그때 누가 와 있었을 거냐면은 그때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그날 아침에 왔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만 가면은 병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들쳐업고 왔는데 예수님이 딴 데 가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아쉬운 마음이 컸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에는 내가 기회를 놓쳤지만은 이번에는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붕이라도 뜯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모하는 마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중풍병자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방해물과 어떠한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돌파할 만큼 사모하는 마음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삥 둘러싸서 들어갈 수도 없고 지붕은 막혀 있으니까 지붕이라도 뜯어가지고 병자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방해물과 장애물도 가로막을 수 없이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과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포기를 할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크고 작은 장애물이 내게 닥쳐오면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포기를 합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정말 마음 먹고 이번에 은혜 받았으니까 2시간 아니 3시간 한번 기도해봐야지. 내가 이번에 진짜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에 각오와 결단을 하지만은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좌절합니까? 여기 직분자들 아닙니까? 맡겨주신 영혼을 목숨 걸고 살려내야 되는데 몇 번 연락해 봅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이렇게 차가운 반응을 보이면 금방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방해물과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성에 확 들어가십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네,
이 세리 장인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있는 곳에 갔더니 그 사람이 저처럼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였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막 볼 수도 없고 이미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수님께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포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길을 걸어가시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앞에 막 달려간 겁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막 이렇게 뒤뚱뒤뚱하면서 막 뛰어갔겠죠. 예. 여러분, 삭개오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했는데,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입니다. 구로구 세무서장님처럼 여리고의 세무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급이 높고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돈 많고 직급도 높고 어떠한 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저 공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삭개오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을 막 뛰어가가지고 뽕나무라는 그 가로수 같은 나무 위에 삭개오가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뽕나무 가지 위에 올라간 겁니다. 나무를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쭉 걸어가다가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무를 이렇게 올려다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처럼 명찰을 차고 있었던 거 아닐 텐데, 삭개오가 왼쪽 가슴에다 삭개오라고 명찰을 찬 것도 아닐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삭개오가 아마 얼음이 돼서 깜짝 놀라가지고 얼음이 됐을 겁니다. 순간 당장 내려오지 못하고 순간 얼음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 얼굴을 처음 보고 이 이름 모르는 청년이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직분자들한테 저 청년은 이름은 뭐냐고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아무개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청년 옆에 가가지고 아무개 청년 오늘 예배 잘 오셨다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면은 그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제 이름을 아셨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굉장히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 척하고 다 알지요.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다 아는 거라고 이렇게 안 모르는 척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은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셨겠지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고 불러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발로 온 것 같지만은 주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나와 만나자고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하는 순간 삭개오가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그가 기뻤는지 몰라. 얼마나 기뻤으면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 내가 전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내가 누구께 토색한 것이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만난 기쁨을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사모했으면 예수님이 친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를 만나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만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건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모든 책에 기록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졸면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한 타임 한 타임이, 기도하는 기도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내가 사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만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중풍병자가 이렇게 얼마나 사모했으면 지붕을 뜯었겠습니까? 지붕을 뜯는 순간 제일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집주인인 베드로였겠지요. 지붕을 막 뜯는 순간 이제 설교가 중단된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마 베드로가 다혈질이 아니겠습니까? 말고의 길을 막 칼로 내리칠 만큼 다혈질이니까 베드로가 막 일단은 막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내버려 둬라. 내가 고쳐줄게. 예수님이 무슨 수로 고칩니까? 내 목수 출신이잖아. 예수님 목수 출신 아닙니까? 내가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아마 이렇게 달랬을 것인데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달아 내리워 가지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다 이 말입니다. 예배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처럼,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절박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이미 다 합리화가 되어버려 가지고, 물론 코로나 걸리면은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편하니까 그냥 집에서 유튜브 켜놓고 앉아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풍병자들이 그냥 기다려도 되는 건 아닙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지붕이라도 뜯어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도 절박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피곤하고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안 될지라도 기어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진 예배의 태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절박한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 예배 시간에 늦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기도할 때 흥얼거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이거 다 뜯어고치고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서 날마다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되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함께 메고 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풍병자는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사람이 함께 메고 왔다 이 말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와 똑같이 교회의 사명은 스스로 혼자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중풍병자를 4명이 메고 예수님께로 온 것처럼, 우리 청년들, 여러분 부실 안에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스스로 나올 수 없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채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반에 잃어버린 영혼들, 코로나 이전에는 왔는데 지금 오지 않고 예배 안 드리는 우리 반학생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 내버려 둔다고 스스로 제 발로 기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데려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함께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주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냐면은 메고 온 4명의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우리 부원은 진짜 지극히 믿음이 없고 완전히 지금 지옥 가기에 딱 맞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부장님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 영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 영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지옥 가는 우리 반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왜 도와줬을까요? 그것도 2번씩이나 왜 도와줬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아마도 그들에게 중풍병자가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를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이대로 아파서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니까 4명이 메고 예수님께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참으로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내 짐을 함께 짊어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만일에 중풍병자라고 한다면은 누군가 나를 들쳐업고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먼저 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김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이웃을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주변에는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먼저 돌아보고 섬길 때, 그때 내가 반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참으로 그들이 나를 섬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은 가끔씩 집안에 큰 문제가 일어나거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부나 같은 팀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청년을 도와주려고 자기네들끼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물질을 모아서 건네주는 걸 보면은 꽤나 많은 물질이 모여서 건네주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섬겨주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4명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것은 소중히 여겼기 때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원들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반 학생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관 간에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나요? 내가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때 예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막 칭찬합니다. 나와 함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받아라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십니까? 너희가 나를 섬겼기 때문이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지극히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때 예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나를 섬겨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관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 또한 예수님 사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5절 마지막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눕혀놓고 네 병이 고침 받았느니라라고 하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물론 병도 고치러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러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다운 할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교회다운 삶을 살라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참으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마지막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는 여러분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봉사단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죄 문제를 다루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모임을 잘하고 부모임을 잘 준비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교제도 하고 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목적은, 부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지옥 가는 영혼, 죄 때문에 망할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간식, 맛있는 간식 나누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케 만들어서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